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슬로바 딸들은 이미 민수기 26장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12지파에 속한 종조들의 명단에 등장합니다. 명단을 보면 모두 남자 이름인데 26장 33절을 보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면 그 이름까지도 가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것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장소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통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 일당의 반역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좀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죠. 이 여인들의 사정을 듣고 모세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슬로보앗의 몫으로 지정된 기업을 반드시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로바 딸들이 제기한 기업 상속 문제로 인해 유산 상속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아들이 상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상속한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 만약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즉 혼자 외동의 경우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 아버지 형제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하고 그 형제들도 만약에 없다면 남은 가족들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받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슬로바 딸들이 아니라 바로 그녀들이 속한 길르앗 자손의 가문 수령들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의 땅은 한 가족의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소유로 간주되고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위임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본래 속해 있던 그 지파의 기업, 갖고 있던 기업이 줄어들고 남자가 속한 지파의 기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길르앗 자손 가문의 수령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 일부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슬로바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집안, 즉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 집안에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기업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땅을 상속받은 여인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희년이 되더라도 그 땅은 본래 지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지파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역시도 여자의 그 지파에 갖고 있던 소유가 줄어들고 남편 지파의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길르앗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은 곧 지파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그 지파의 힘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길르앗 자손들의 수령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들을 요셉 자손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것이 바로 요셉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나 혹은 에브라임 지파를 각각 요셉 지파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규례를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땅을 상속받는 여자는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지파 내의 남자만 결혼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더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받은 상속받은 여자들이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셨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신이 속한 지파와 그 기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한다라는 이 조항은 어찌 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구하는데 같은 조상의 지파의 사람들로만 한정된다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로바 세살들은 그 각 지파별로 분배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슬로바와 다섯 딸들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모두 자신의 삼촌들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슬로바 다섯 딸들은 가문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지파의 기업을 지키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33장 50절에서 시작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규례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렇게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나와서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제기한 그 문제를 어쩌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송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도 또 해결책을 제시한 모세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갔고 모든 문제를 그 말씀에 따라 해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쉬운 문제다, 좀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크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대중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갖고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모든 것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지체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반대로 영적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응답하실 줄 믿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